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설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원래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예배 도입에 이렇게 예배 권면하는 그 말씀으로 많이 읽혀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실 로마서 12장은 오늘 신앙생활에 대한 참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되게 큰 일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뭐가 확 바뀌는 걸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큰 거를 생각하고 이러는데요. 사실은 그게 조금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이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흥부가 정말 제비 박 터지듯이 대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대박 나는 사건들이 있어야 삶이 반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제 나이 또래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인서울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서울 안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서울 안에 거처를 둘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는 거면 굉장히 큰 유산이라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걸 또 많이들 현실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서울에 살고 싶은데 집값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고 있는 것들이 뭔가 주식이 빵 터져야 되는데, 아니면 코인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요, 세상이 좀 잘못 심어준 이야기들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제로는요, 삶의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실 진리인데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작게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도 그래요. 작은 것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자라나고 건강해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세상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아주 큰 것, 뭔가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것만을 생각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게 되냐면요, 그런 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작은 것에 성실하는 사람이 그런 용기를 품으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참 곤란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 말씀 드렸거든요. 다들 어떻습니까? 정말 작은 거에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이것이 옳으냐 성실하느냐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죄수의 모습이었을 때나 노예의 모습이었을 때나 그들은 한결같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삶이지만 그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아둘람 동굴에서 본인 혼자서도 살기 어려운 때에 그의 이름과 그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이루어서요.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큰 일, 큰 사건,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는 한 당신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라고도 때로는 그것이 협박처럼 들려서 우리가 거기에 움찔한다라면 그것은 신앙적인 삶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삶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일에 성실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2절부터 나오는 말씀 같아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큰 거냐 작은 거냐, 이거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얼마나 불리하냐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입니다. 성령은요 오셔서 우리를 매일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한때 새로웠던 것은요 화석화되어 버린 믿음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이끄심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루하루를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김광석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루가 저물어가는 아쉬움이 아니고요. 매일마다 새로워지는 마음과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하루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매일마다 변화되는 것이죠. 매일마다 쇠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건함이란 힘이 센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왔던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그 길에 온전히 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본디 걸어가야 될 삶에서 벗어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책임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부터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죠. 오늘 우리가요 그것을 분별해서 그 몫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인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은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영역 속에서 진행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바심도 갖고 두려움도 갖고 때로는 불만도 가질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한다라면요, 사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논리도 없고 이성도 없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광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찾으셨다라면 이 일을 맡겨주신, 그리고 내 삶의 요 상황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게 약간 하나님 나라의 그 작전 같아요.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묘사한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데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씁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뭐 이렇게 막 로마군의 그 무장이나 이 암호들 표현해서 설명해내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군대나 작전들 이렇게 보면요,
헤드 오피스가 아닌 다음에는 그 어떤 지역적인 부대에서는 전체 개요는 알지 못해요. 왜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각이 많으면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요. 너무 많이 알면 생각이 많아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작전이나 지휘부에서 맡겨준 그 어떤 미션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미션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요, 좀 그렇게 된 거, 어느 정도 기조만 안다라면, 어떤 흐름만 안다라면, 정말 그것에 성실하면 되고요. 그 흐름에 맞추어서 조금 변화된 상황이 왔을 때는요, 조금 유동적으로 그 흐름을 견지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목표들을 이렇게 이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맡겨준, 그리고 그곳에 위치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둔하게 하고, 그곳에서 싸우고 일하게 하는 그 지휘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버려두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영역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탄식하고 한숨 짓기보다는 그것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요, 성실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네, 너무 많은 생각 말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요,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안에서 성실하십시오. 오늘의 삶, 오늘의 발걸음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분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넘겨짚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공동체 생활하시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요, 생각하는 분량을 넘어서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것들만 잘 생각하시고 하면 되는데, 가장 힘든 건 상대방을 넘겨짚으세요. 넘겨짚으시면 때로는 그것이 호의이면은 배려가 되지만, 때로 방향성이 잘못되면 그것은 편견이 되거나 때로는 왜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오해를 불러들이고, 오해는 공동체의 관계를 금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정말 수없이 깊은 골짜기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관계에서나 내 자신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큰일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능력 없어서 못할 것만, 망할 것만, 안 되는 것만 생각한다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12월에는 제가 벌써 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으면 이것에 합당한 능력도 주신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의 분량을 절대로 넘어서지 마시고요.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우리가 성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6절, 7절, 8절은요. 은사를 골고루 잘 쓰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사실은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사는요. 대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해야 할 일들이죠. 오늘 우리에게서 내게 주신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것입니다. 그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생활이라는 게 그 옛날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사소한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엔딩 장면이 사실은 포스터인데요. 이렇게 깃털 하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깃털이 그렇게 초콜릿 위에, 그리고 그 초콜릿에서 무엇을 고를까 하고 일어서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인생이란 작은 선택에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인 것이죠. 맑고 깨끗한 사랑,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아껴주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삶.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돌려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정말 뜨거워진 마음이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기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소망과 인내와 꾸준한 기도, 이 성실한 기도는요, 삶을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렇게 변화와 성찰과 성장을 이어가는 생명력 넘치는 은총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우리 영성의 삶에서도요, 정말 이게 필요해요. 소망이 있는 마음. 소망이 있어서 밝은 마음은요, 정말 잘 참게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참음이 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할 때 그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현실이 되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과 이 기도로 우리가 오늘 아침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때로 신앙생활이요, 독단적일 수 있고 독선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3절, 14절 말씀을 안 읽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품고 꾸준히 인내하며 그리고 정말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과 인내와 기도를 가지고요, 이웃을 돕고 품어가십시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그리고 우는 사람에게 함께 울어주고 웃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는 일 한다라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합당한 예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예배의 정신이 어떻게 끝나는 것입니까? 이 15절로 끝나는 거예요.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분량 넘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정말 성찰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걸으며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요,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줄기고 가지고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대박이 아니라 생명은 항상 작은 바람, 작은 물 한 방울, 작은 흙의 보살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절제하게 하시고 질서 있는 걱정과 질서 있는 계획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하시고 항상 맑고 밝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온전히 사랑하며 선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 넘쳐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은총들을 경험하는 하루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교우들에게 위로와 치료를 더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로 신음하며 고민하는 교우들에게는 하나님 희망과 빛과 소망을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길들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하는 집이 기도로 세워짐을 보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눈물 많은 양곤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공사 일정에 안전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 간증이 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